민수기 27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있는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구약전서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전서 242페이지, 제가 한 절 읽고 또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아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다 함께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추가된 유산 상속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시며 말씀에 있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4절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들이 없고 딸만 5 있는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슬로브앗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 가족의 이름 그리고 권리 여러 일처리 이렇게 계속해서 해오셨는데 그만 죽어서 이 딸들 5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들 5명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은 얼마 전에 죽었고 이제 그 아들 엘르아살이 이어받아 이제 새로 된 엘르아살 그리고 족장들 온 회중 앞에서 이 자기들에게도 기업을 분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모세 최고 지도자 또 제사장 또 족장들 온 회중 앞에서 이 자기들의 어떤 요청을 법적으로 올려드렸다. 이것은 최고 법정에 탄원을 올린 것,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 판결 받으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이나 높은 사람들, 큰 사건들 이렇게 처리하는 뉴스나 이렇게 사진들 보면은 보통 변호인이나 이 옆에
함께 이렇게 그 일처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주변에 누가 같이 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이 딸만 5명인데 이 딸만 5이서 이 최고 법정에 이 탄원하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어린 딸들이었지만 아주 슬기롭게 그들의 소송을 잘 처리해서 여호수아 17장 3절부터 계속 보면은 이들이 이 기업을 마침내는 물려받는 그런 영광을 받게 됩니다. 제가 여호수아 17장 찾아서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3절부터 보니까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때 모세가 죽은 때인데 그때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거기 4절에 나오고 또 여호수아 17장 6절에 보니까 므낫세의 여손들이 그 남자 손 중에서 기업을 얻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슬로브앗 딸 5명이 그 남자 손 중에서 기업을 얻은 까닭이 당당하게 그들이 이 권리를 받으려고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모세와 제사장, 족장들 온 회중 앞에 이 최고 법정에 이 탄원을 담대히 나와서 말하고 이것이 억울한 사연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업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받는 장면이 그 바로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받는 이유가 뭐 타당해서도 있고 또 유서에 써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뭐 유서도 없고 이 법적으로 그렇게 된 적도 없고 했기 때문에 이 지금은 이 추가된 유산 상속법에 대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탄원하지 않았다면 그만 자기들의 모든 유산 이 상속을 잃고 말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가? 그럼 어떤 탄원을 올렸는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기업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내용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이 죄인은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보통 사람들 뭐 이렇게 요구할 때 자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나는 털어서 먼지 하나도 안 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사고 나면은 무조건 상대편에게 덤탱이 씌우려고 사람들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고 깨끗한데 저 사람이 뭐 딴짓하다 박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다 도망치려고 하는데 여기 딸들은 그래도 이 바른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래도 죄인은 죄인이다 이겁니다.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죄인이긴 죄인인데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닙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 당장 내려와라. 당신이 뭐 특별히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 말고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종을 들고 대적하는 그런 큰 죄를 범하니까 그 고라당이 그만 땅이 열려서 잡아먹히고 그 다음에 그 함께 따랐던 무리들은 그 향로에 있는 불이 나와서 25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죄는 짓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따르는 믿음이 부족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2절을 보면은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펴서 의인이 있나 선을 행하는 자가 있나 없나 찾아보셨지만 그 중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시편 14편 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자기가 또 우리 집안이 또 내가 죄인의 혈통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큰 죄를 짓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런 죄에도 단계가 있는가?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은 끝까지 강팍해서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너희의 그 행태가 하나님의 이 말세에 심판하실 진노를 쌓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바로의 죄와 같은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주면서 10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그 후에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귀에게 속아서 계속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그만 물속에 빠져 죽은 그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고집, 이런 것은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이렇게 자기들의 죄를 조금 낮추는 이런 변호를 자신들이 직접 했는데 우리의 존재가 이 사회에 유익함을 준다는 것을 보통 사람들에게 인증시킬 수는 없을 때라도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 해로움을 주고 또 악을 끼치 않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는 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 탄압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셨는데, 교회가 뭐 주변에 잘하는 일 있지만 보통 잘했다는 뉴스는 안 나오고 뭐 교회가 뭐 코로나 퍼뜨렸다, 뭐 어떤 목사님이 성추행했다, 이런 건 아주 대서특필돼서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혹시 교회가 이렇게 공격당할 때 우리는 세상에 악을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해로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이 죄인이 그렇게 큰 죄인도 아니오 큰 악을 끼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목소리를 높여서 낼 때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5절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이 영어로는 So Moses brought their case before the Lord.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정당하니까, 모세가 듣다 보니까 정당하네, 그 맞는 말이네, 이 죄인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왜 받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맞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방인들이 우리도 유월절 지키고 싶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우리도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우리가 큰 죄 짓지도 않았는데 이방인이란 이유로 유월절 이 예식에 하나님 영광 못 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모세가 그럼 내가 물어본다 해서 물어봤더니 그래, 이방인들도 유월절 참석해라, 그렇게 말해주신 것처럼 이것도 모세가 생각해보니까 정당하네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무슨 일 처리할 때 그것이 정당하고 또 자기 생각에 이것을 대답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되더라도 일단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대답해 주어야만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생각해 보니까 얘들 그 기브온 사람들 와서 교약을 맺읍시다, 우리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함께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어서 멀리서 왔습니다 할 때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선택했다가 그만 낭패를 보고 말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확실히 다른데 바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첫째로 이 딸들의 말이 옳고 그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라. 이 말은 남녀 평등, 하나님께서는 남자만 또 좋아하든지 또 여자만 이뻐하신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은 이 남녀 평등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기 보니까 생명의 은혜의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 남자만 받는 것 아니고 여자만 받는 것 아니고 함께 같은 생명의 유업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
이 가게, 이 가족, 또 가게, 이런 전통을 이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가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가게를 잇는 일, 이 성경에 보면은 족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다른 족보보다 이 하나님이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해서 이 믿음의 족보들을 이 지켜나가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대대로 우리는 가정 예배 항상 드려왔다. 우리는 새벽 기도 항상 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결정했다. 또 여기 이 성경에 나오듯이 그 레갑 자손들, 우리는 전부터 포도주를 안 마셔요. 우리는 포도주 같은 거 절대 안 마셔요. 그거 마시고 흥청망청 죄 지을 수 있으니까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우리 전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합니다. 이 율법에는 없지만 그거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이어오는 일 하나님께서 그거 칭찬해 주시고 앞으로 대대로 복 주시리라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신 축복이 있는 이 믿음의 가정 깨트리고, 난 저 남자 믿지 않지만 너무 멋있고 너무 내 마음을 잘 알아준다. 그래서 가정 다 팽개치고 믿음 없는 가정에 시집가서 이 가정 깨트리는 일. 남자도 이쁜 여자 있다고, 마음에 드는 여자 있다고, 이 교회 안 다니는 여자 나중에 전도하지,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 이 가정을 계승하지 않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가나안 기업, 이 딸들이 특별히 원한 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복지 받고 싶습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기업, 우리 영적으로 말씀한 이 가나안 복지는 하늘나라, 천국 가리키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고자 하는 이들,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람들 보면은 다 가지각색입니다. 어린아이, 어머니, 어떤 주인, 어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거지, 다 나오는데, 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기업, 약속을 믿고 사모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이 기업, 하늘의 기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이 기업, 축복을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이렇게 나눠줘라. 아들이 없거든 딸들에게, 딸들이 없거든 그 형제에게, 형제도 없거든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먼저 가족 먼저, 그 다음에 사촌, 고모나 이모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그들에도 없으면 그 한 단계 더 꺼져서 6촌, 8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가까운 곳부터, 우리 가족부터 잘 복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또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 가까운 분부터 해나가는 일, 또 주변 사람에게 참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인정받는 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인정받고 나서 차례차례 더 먼 사람, 처음 가는 선교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 이 담대히 나갔다는 것, 하나님의 주신 그 천국의 복을 얻기 위해 부족한 이 어린 딸들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20, 30대 되는 딸들인데, 이 딸 5명이 이 족장시대 남자들의 이 족보만 기록되어 있고 남자들을 되게 중요시했던 그 당시에 이 여자들이 전무후무하게 나가서 이 높은 대법원에서 하나님의 이 귀한 공정한 응답과 기업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나는 부족한데, 난 어린데, 나는 조금 이제 힘이 빠졌는데, 나는 특별한 이제 비전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딸들이 나가서 그 많은 이 율법을 기록되어 있는
한 군데 귀한 율법을 추가시킨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용기로 이 귀한 상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5절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린 죄인이지만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 약속하셨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담대히 나가서 큰 상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고온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